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동방박사의 경고회라는 강설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눠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마태복음 2장 전체적인 이제 잠시 의미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해를 하는데 유익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6절, 15절, 18절 이 3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그가 자식이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마지막으로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읽었는데 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읽으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어디로부터 온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구절에 독특한 것을 또한 또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모두 지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렇기 때문에 지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가 태어난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설명에서는 지명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애굽, 라마, 나사렛 이렇게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선지자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13절, 19절, 22절에서 근데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입증하는데 어떻게 입증하고 있습니까? 꿈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이것을 꿈으로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2장에서도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로서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꿈에서 요셉은 언제나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꿈으로부터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요셉이 주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성취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요셉의 의미를 담아서 동일하죠. 어느 예배당을 가보면 성탄자를 태면 어떠합니까? 모형을 잘 만들어서 예배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걸 봐요. 그걸 보는데 근데 내용을 보면 그 모형들을 보면 내용들이 사실 틀려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 모형들이 틀린데 그것을 보고 성탄자는 이놈이야 하고 들어가죠. 근데 그 모형을 보면 성경대로 비성경적입니다. 바로 카톨릭의 그 성화적인 의미를 가져오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가 잘못된 의미를 전달해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 외에는 만들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밝히 드러내는 것이고 성경의 의미를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별의 신원을 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거의 잘 아십니다. 일장의 사건이 있는지 그런데 잘 모를 때도 있는데 이것이 몇 년 후에 지난다면 2년 뒤에 발생된 것입니다. 2년 뒤에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의 유학의 기록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어떠합니까? 간첩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소개함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앞에 것을 설명하면 바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잠시 설명하면 일정 사건에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2년 뒤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갓 태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년 뒤에 오므로 말미암아 헤롯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살 된 아기까지 모두 죽인 것을 볼 수 있죠. 한 살 된 아이까지, 갓 태어났던 1살 된 아이까지 다 죽여야 되는데 2년 된 아기까지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그때로부터 생각해서 어린아이들, 유아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에서 약 9.7km 떨어진 남쪽 유다 베들레헴에 나신 일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출신이요 다윗 왕을 배출한 성읍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을 이야기하죠. 미가서 5장 2절에서 보면 이 보잘것없고 작은 마을에서 다윗의 왕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 때가 되면 다윗 왕과 같은 분을 우리에게 왕으로 주실 것을, 나타내 줄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해방시켜서 이방의 압제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과 셋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인 헤롯 왕은 주전 37년에서 34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중보왕 왕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은 주후 1년이 아닌 주전 4세기 전까지, 길면 6세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의 권한으로 무자비한 왕으로 아내와 자식, 친척을 살해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유대의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헤롯 성전을 재건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비틀이죠. 그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서기관과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잡고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극장과 또한 요새 도시도 했습니다. 그러면 동방박사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박사들은 헬라어로 마고이 있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방은 어디인가는 우리가 좀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당시 페르시아로부터 바벨론 지역이죠. 그것으로부터 온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정착하여 생활하던 포로로 가서 정착하여 살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과 친숙하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서는 점성술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마술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일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점성술사, 우리가 마고이라고 하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 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미를 담아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지역으로부터 왔다면 대략 4에서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스라 7장 9절에서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닷새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라고 얘기하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짐작하면 4에서 6개월 이렇게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더욱더 길면 뭐 1년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라고 기록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3명. 왜냐하면 서방 교회가 가지고 온 선물, 서방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물이 황금, 유황, 몰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3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동방교에서는 전통적으로 12명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지만 상당수의 수행원들과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오늘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혼자서는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천막을 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물을 들고 오는 사람들,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루살렘에 또한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면 작은 인원이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인원이 오므려내며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때문입니다. 긴 여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3절에서 나타내는 예루살렘에 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명이 왔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할 때 우리가 또한 이제 성탄절 때 많이 하지만 이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우리가 낮춰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동방박사의 출현은 예수님의 탄생의 전 세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세적인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메시아라는 것의 이야기를 전달하여 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서기관과 제사장 등은 무관심하지만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놀라운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오히려 메시아가 나타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분명히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단지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이것이 이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자신의 위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를 보시면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간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별을 보고 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별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금성, 해성 등을 생각하겠지만 초자연적인
아마도 별처럼 보이는 천사나 별의 강철을 지닌 특별한 천상의 존재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빛나는 별을 새벽별을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구절을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잠시 생각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별을 보아야지만이 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구름과 불기 등을 인도하는 것처럼 낮에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박사들을 생각한다면 그 별은 독특하게 낮에도 인도하는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낮에 인도해야지만이 밤에 잘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밤에 움직이면서도 한다 할지도 그 별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나타내줄 때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갈 수 있기,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거리가 9.76km 떨어졌다고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평내 호평으로부터 구리까지의 거리가 10km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별의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별은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되었다고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마스가 머물러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기용과 지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신 이에 탄생 사건을 다루면서 그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사건을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태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유대인의 만의 왕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왕도 되심을 나타내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나타내어 주는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유대인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을 나타내어 주기 위해서 사실 마태의 복음을 보시면 초반부를 보시면 이방인의 하락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 가면 이방 선교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상대명에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보면 바로 이방인의 왕 대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헤롯은 어떠합니까? 바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다는 거죠.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한 것입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성경을 잘 알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일 것입니다. 헤롯은 대제사장에게 물었을 때 성경과 관련해서 일을 하기 때문이고 서기관은 공식적인 구약의 해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경을 잘 알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에게 가서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생각을 가장 잘 들어줄 것이고 나의 고민을 잘 설명해 줄 것이다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적합한 사람을 찾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답을 가장 권위 있는 대답을 듣고자 했지만 결국 7절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왜 묻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동방박사를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묻는 것은 헤롯이 정세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처, 그리고 자기의 친척들까지 죽이는 그 헤롯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세히 보고 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지 어떠합니까? 유아기, 두 살의 아기까지 모두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경배하라고 하지만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죠. 헤롯은 동방박사를 이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알고자 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과 경쟁의 대상이 될지 모르는 유대인의 소망의 시,
싹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드디어 동방박사는 어떠합니까? 11절에 보시면 별의 안내를 받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집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집에 들어가 정확하게 마국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집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잠시 접어들고 보시면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이 그 위에 태어나신 때가 아니라 그 후에 2년 뒤인 예수님께서 집에서 살고 있던 때를 분명히 그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16절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힘이 놓아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때를 기준하여 2살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방문하는 것은 2살 때에 방문한 거죠. 헤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이 다른 길로 갈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소문을 알기 때문에 2살 된 아기를까지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악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2살 정도 된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는 어떻게 합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두르면서 당시에 물물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잘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품목이죠. 이 세 가지 품목은 앱으로 피신한 예수님의 가족의 유용한 생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금과 황금을 보시면 왕을 지칭하고 유황은 신성을 그리고 몰약은 고난을 상징한다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것은 가장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당시의 동방 국가들의 특산물로서 지중해 연안들의 국가들이 많이 수입하던 물건으로서 생각하던 것이 더 좋은 해석이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의미를 넣다 보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경배하기 위한 선물로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선배님이 이것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12절을 보시면 어떠합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다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꿈은 자주 하나님의 계시에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생각해서 잠못 기도하면 그것은 개꿈인데 결국 우리를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사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 띄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탄생의 사건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런 분을 시편 23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의 다스림을 받는 양의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요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로부터 태어나신 동방박사들부터 탄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보시면 이런 고백을 우리는 삶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스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삶의 현장의 생활에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언제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